잘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막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것저것 신경 쓰고 또 짐 어제 또 싸고 오늘 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다 마음에 두고 이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도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면 뭐 합니까? 또 모일 텐데 계속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하게 되겠는데 그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사사기 시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통일 왕조가 BC 한 1050년경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돼서 2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됐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로 분리돼 가지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경 아시리아에게 멸망되었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586년 바빌론에게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였고 고레스가 우리 에스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BC 537년경인데 그때 수르바벨이 유대 민족을 끌고 이제 본토로 오게 되는 거 세 차례 걸쳐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되는 거와 두 번째는 BC 458년인데 에스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BC 445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이제 세 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 그 주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가 이제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가 20년 기슬르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면 대략 BC 445년 정도 446년 444년 445년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 기스르월이면 9월이에요. 9월 그때 수상궁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특징이 2절부터 쭉 보니까 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는 사람. 왜 울었냐면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으니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대략 걸어서 간 다음에 한 3달, 4달 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긴 거리, 먼 거리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편을 물어봤어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자 하나인 하나니아인데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그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게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걸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루살렘 그게 지금 회파되고 또 성문이 불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느헤미야는 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예.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방들에 의해서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 당시 현실은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당시 현실은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우리는 당장 교회를 볼 때 지금 굉장히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죠. 적어도 한 300만 명의 가난한 성도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났고 코로나를 계기로 더 확실히 많이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의 어떤 성도들과의 문제 때문에 생겼거나 아니면 사탄의 시험이거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를 떠났거나 어떤 경우는 이제 목회자의 어떤 윤리적 타락 때문에 실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자들도 많이 감소하고 이것도 문제지만 근데 조금 더 큰 문제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가요. 근데 소위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세상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졸려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돈에 욕심내는 거 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삶이 빛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지만 거짓말하잖아요. 제가 늘 우려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둘러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거짓말은 좀 안 하려고 그럴까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이 둘러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 예. 아니 저는 제가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목회자들 중에도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성도 중에도 짜증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짜증이나 신경질 내는 사람들. 성도인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인데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고 뭐 부모님한테 말대답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또 무슨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하버드 대학이든지 하면 또 교만하고 아니 뭐 자기가 잘나서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상대방들을 무시한다든가 교만함. 여전히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도 교만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섬겨라. 누굴 섬깁니까? 자기 하나만 섬기고 있죠. 이런 너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서 여전히 복받는 기복신앙,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거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나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식의 기복신앙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신은 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거나 돈.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삼신. 이 잘 먹고 잘 삼신을 사실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요거 취직해야 되고 뭐 대학 입시 뭐 돼야 되고 뭐 군대도 어떻게 보면 카투 사러 가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난 교회 안 다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긴 거예요.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든가 뭐만 안 되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보면 알잖아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슬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교인들이 욕먹어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감소하는 모습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불신자와 차이가 하나도 안 나. 술 먹을 것 같이 술 먹고 같이 돈 그저 같이 온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됐고 인정받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 더 좀 심각한 건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들은 이제 다음 세대 일꾼이 되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대학을 다니죠? 공부해 갖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꾼도 그냥 되나요? 하다못해 교수는 아니지만 교수들도 박사학위 보통 따고 나서 교수 되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안 된 채 그냥 교회에서 어떤 뭐 집사 맡아라 뭐 해라 해서 그냥 일꾼이 되면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 우리가 이 전공 공부하는 것만큼
사실 이 신학도 원래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학도 얼마나 공부할 게 많아. 아니 우리 성도들이 꼭 신학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일꾼 되려면 신구약 66권 중에 그래도 뭐 33권이라도 그 정도로도 연구하고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꾼으로 나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뭐 그나마 교회 붙어 있는 것도 다행이에요. 요즘 교회 제가 많이 다녀보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끼 없으니까 부모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이제 성경책을 하나하나 66권을 한 권 한 권 공부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일꾼이 돼야 되는데 준비돼야 되는데 전공 공부는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공부하는데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이제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 뭐 그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능숙해요. 활동하는 거. 뭔가 자기가 나서서 뭐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정작 차분히 앉아서 공부 좀 하라 그러면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것도 이 성경도 별로 안 보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계속 심각한 얘기 많이 가고 처음서부터 심각한 얘기인데 어쩔 수가 없어. 이 믿은 사람들이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다른 사람 구원 뭐 내가 왜 꼭 해야 되나? 시간 뺏겨가면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또 가정들은 깨져나가고 성도라는 성도 가정의 부모님들도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전혀 아빠가 아내를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또 아내는 또 남편 말을 별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도 그렇다니까요. 예, 이거 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급속한 이단의 팽창 지금 전성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안상황하고 저 이만희는 그런데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싸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공부한 적이 없거든. 요한계시록 저 이단들은 신천지는 보자마자 요한계시록 펴갖고 싸우고 있는데 공부한 적이 없어. 이게 여기 나오나? 근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지금 또 안상홍 저 장길자 쪽은 또 하나님 어머님 하나님 갈라디아서랑 에베소 저 요한계시록이 뒷부분 나오는 거 거기 신부 얘기 나오고 하늘의 어머니 얘기 나오니까 갈라디아서에 그거 가지고 하늘의 어머님 장길자가 이제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걸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이제 이제 우리 요 짧은 기간 5박 6일 동안 여러분 계속 얘기 들어야 돼. 지금 이걸 그냥 좀 특이하다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갈 때까지 너무 짧은 5박 6일 동안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이걸 젊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할머니가 할까요? 하나 배우면 두 개 까먹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연구. 그러자 그렇게 성경을 연구 안 하고 교회 내에서 집사, 장로, 목사가 된다니까요. 이거 참 심각해요. 아니 왜 대학의 교수는 PhD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우리의 PhD는 66권 연구하는 게 PhD야. 그리고 청소년의 이제 가장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성적으로 타락 안 하게 생겼습니까? 온통 핸드폰에 다 와 있는데 손 안에 들어있는 음란 동영상들. 어떻게 청소년들 그때 타락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순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될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무슬림이 급속한 팽창.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무슬림 1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20억이에요. 더 늘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무슬림들이 다 설치고 지금 세계 최대 무슬림 센터가 그 선교 센터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이 그리스도인이 한 1% 될까? 옛날에 그렇게 복음주의적이던 그럼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줄어들 거 지금 한 600만 명 정도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600만. 근데 가나안 성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저 14억 정도 그중에 그리스도인을 아무리 잡아봐도 13억 이상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인도의 15억 중에 12억이 힌두교인인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정말 그런 힌두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갇혀 지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을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나는 정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 모여갖고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성도들 많아요.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거 속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죠. 보통 경우 자기의 앞날 문제와 또 결혼 혹은 직장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은 좀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또 그리고 꺼리낌 없이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른 사람 가만히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울고 있잖아요. 결국 이 우는 사람이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이 울음이 없다면 일꾼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지금 이 땅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롭게 돼야만 마땅히 지금 새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겠는데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받쳐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슈 이런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는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어떻게 졸업 때까지 여러분 1학년이 들어왔다면 졸업할 때까지 한 30권 이상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고 영혼도 많이 구원해서 한 졸업하기까지 한 20명이라도 나이에서 거듭나게 하고 캠퍼스 우리나라에 300개 이상 캠퍼스를 바꾸고 300만 대학생들을 바꾸고 우리 중국에 4,700만 대학생을 바꾸는 우리는 그런 결심을 하는 우리 ECU 이 모임은 오직 그냥 부담스러울 겁니다. 우리 정말 이 시대를 보며 아무런 슬픔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어째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어떻게 아무런 속상함이 없는지 어째서 내 마음은 이렇게 강팍한지 어째서 속상함이 없습니까? 그러한 내 자신을 향해서 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는 이제 우는 사람이어서 그는 두 번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이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얘기하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 지키는 분이. 그래서 저도 우리 늘 성도들이 한번 입 밖에 얘기한 거 꼭 지키라고 그랬죠. 내가 갈게 그러면 가는 거고 뭐 할게 하면 하는 거지. 무슨 그 다음에 자꾸 이유가 붙으면 안 돼. 한번 입 밖에는 거 여러분들 좀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시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부모 말 안 듣는 거 비슷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정하신 이런 것들을 저희 조상들 모두가 다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 오늘날 따진다면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게 참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가 아주 나쁜 얘기예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지켜야지. 우리 그런 거 비슷해. 지금 조상들은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그래서 그가 간구하기를 뭐냐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예. 범죄하면 흩겠다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거룩한 백성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타락하고 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흩어진 거예요. 만일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합소서. 이제 말씀 그대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 다시 돌아오게. 그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최강국 이집트. 지금 우리 이집트는 굉장히 약해진 나라지만 옛날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거기에서 이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노예로 있다가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노예들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나와요? 딱 위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결국은 나왔어요.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아니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약간 졸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네. 읽으면서 깨세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이렇게 하옵소서. 예, 자기 종의 기도와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사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들, 이 흐름상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건 우리 2장과 다 연결해 봐야 돼. 결국은 권세자들을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면 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 뭐 그런 왕을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자, 그는 이제 1장을 좀 살펴보면 그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문이 불탔다.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 3절에 있는 그걸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며 제가 늘 예언했죠. 예언.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 60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다.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를 계속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늘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라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 기도 많이 못해요. 뭐 하루에 뭐 10분 20분밖에 못해요. 뭐 기도 잘 못하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떤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생각하는데 이게 의무인가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응답도 없으니까. 우리는 응답받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이게 의무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난 기도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데 막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요. 우리 자녀는 엄마한테 밥 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밥 달라고 해야 되는 의무입니까? 오늘도 또 밥을 살기 위해서 얻어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밥 좀 주세요 하고 의무입니까 그게? 배고프니까 밥 좀 줘요. 이거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 달라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건 이게 특권이죠. 어떻게 해서 의무입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고 그런 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문제들 다 있죠. 나름대로.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 손 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또 자기 앞날의 문제, 자기 성격이 아주 독특한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그런 문제, 또 현재 닥치는 문제, 아니면 이제 직장 문제, 혹은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린 죽어요. 저 군대 가가지고 그때 훈련 받을 때 논산에서 너무 더웠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제 그 논산 훈련 끝나기를 놓고 그렇게 막 손꼽아 매일 하루도 한 10번 더 할 거예요. 이제 언제 끝나나 이제 6주 훈련 이제 언제 훈련 끝나나 이제 드디어 내일 그냥 그날 얼마나 이제 내일이면 이 훈련이 끝난다.
근데 이제 저녁에 발표가 났다 그랬죠. 33번 유급 2주 더 하라. 훈련 2주간 더 받으래.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이게 지옥. 거기서 2주만 더 하라는 거는 거의 20년 혹은 개념상 한 200년 더 하는 거나 맞아. 우와. 이제 그럴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그랬던 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했다가 시험 보라 보면 그건 공부하시면서 재시험 보면 되지만 이거는 갑자기 수류탄 못 던지던 사람이 갑자기 25m 던져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던져봐야 20m밖에 못 던져요. 근데 그게 무슨 어떻게 갑자기 25m 던지면 사격이 안 보이는데 그걸 쪼래는데 그게 2주 더 한다고 그때부터 명사수가 됩니까? 달리기 맨날 못 달리는데 그거 갑자기 잘 달려져요? 보통 달리기가 그렇습니까? 속성상? 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생각나 그때 젊을 때 하나님 특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날 빠져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카투사가 그때만 해도 이게 되게 어려울 텐데 저는 카투사가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기도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 목사님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고통스럽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이 고통의 몸을 한번 이 고통에 자기 몸을 던져보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네가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특별히 여러분의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뭔지 알아요?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는 통제되지 않은 맹수가 있어요. 맹수와 내가 매일 싸워. 나의 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맹수가 내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내 마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맹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싸우면 백전백패. 로마서 7장에도 바울 사도는 나는 곤고한 자라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50년 살 동안 싸워야 될 건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맹수, 내 맹수와 나와 맹수. 제가 그 루마티스 관절염을 걸렸는데 그게 힘든 게 뭐냐면 자가 면역 증상, 공격이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고질병이에요. 고치기 어려운 거. 마찬가지로 싸움을 누구랑 하라면 좋겠는데 나와 싸워야 돼. 나의 이 욕심 많은 나, 고집스러운 나,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한 나,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나. 그냥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별로 좋지 않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시편 58편에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겪길 이런 나와의 싸움. 저는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이 맹수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머리는 아닌데 자꾸 행동은 거기에 내가 굴복당해요. 왜냐하면 맹수가 힘이 세니까. 난 백전백패. 내 삶은 엉망이야. 나는 머릿속에는 알아요. 맑은 정신 속에서는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이다. 이대로 못 사니까. 성경을 봐요. 주일날 예배도 갑니다. 그럼 이제 다른 얘기가 들리죠. 그래도 이미 내 마음은 딱 맹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뜻대로 움직이니까. 맹수, 나의 독재자, 내 안에 독재자가 나를 움직이니까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했죠. 자기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막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맹수야. 여러분 사자랑 혹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자 말고 큰 사자. 애기 사자 말고 큰 거. 어디 소식 보니까 팬다 곰 있잖아요. 그 새끼 보니까 요만하던데 그런 거랑 싸우는 거 말고 그냥 큰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 내 힘으로는 분명히 지는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와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저 같은 경우 목사 생활
어떻게 유지하는 겁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내 안에 있는 맹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오신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힘이 이 맹수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면 나도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매일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그거만 하세요. 그러면 말씀 먹으면서 양식이 있으니까 힘이 생겨요. 양식을 먹으면 기도하면서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성령의 능력을 잘 몰랐어요. 나는 나 자신만 밤낮 맹수랑 싸우다가 매일 지댔죠. 그러니까 난 지옥 가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제대로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늘 매일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양식을 먹으니까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기운이 이거를 맹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치인데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좀 말도 어디서 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술 한번 완전히 취해 보세요. 완전히 뭐라 그래 소주 한 두세 병 먹고 그러면 그 사람 막 소리도 지르고 있잖아요. 배나 방뇨 길거리 길거리에서 막 방뇨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못했는데 왜냐하면 술 기운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이 지배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나도 이전의 나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죠. 제가 목사 생활을 못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 안 먹으면 돼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누구나 다 목사 안 될 수 있어요. 목사처럼 거룩할 분들도 다 누구나 세속적일 수 있어요. 돈을 좋아하며 음란하고 생애 자랑에 빠져 있고 교만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짜증내며 신경질 내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기 어렵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아주 충성스러운데 왜 예수 안에 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수련회가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와서 말씀을 많이 보게 될 거고 기도를 이제 하게 되다 보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돼요. 이제 토요일 날 떠나서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회복시키니까 우리 몸이 너무 약하면 병원에 가고 막 링거 맞고 막 이래갖고 일단 좀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밥을 잘 먹어야지. 계속 밥 안 먹으면 또 영양실조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것만 하세요. 기도. 그리고 그래도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팀을 만들어서 안 하면 2,000원씩 벌금을 낸다.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야 자기를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돼요?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 이해가 돼요? 아니면 졸려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1장을 끝냈어요. 1장은 이제 거의 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장은 이제 좀 더 얘기해 드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는 동족을 모으거나 아니면 왕 앞에 뛰어가 가지고 좀 어떤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고민부터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부터 하세요. 이것도 적어놓고 막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고민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자. 집에다 써 붙여봐야 소용없고 습관이 돼야 돼. 습관. 벌써 이게 저절로 그냥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운전도요. 제가 운전 처음 할 땐 알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뭐 파란 불일 때 어떻게 하고 무슨 빨간 불 그리고 쓰고 뭐 속도 조절하고 아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서툴러요. 그러나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이제는 얘기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빨리 그 단계가 돼야 돼. 이제 습관이 딱 돼서 이게 뭐 성경을 오늘 읽어야 되나 마나 읽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성경 그냥 보고 오늘 아까 점심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죠, 여러분. 오늘 되게 자연스럽다 이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점심은
자연스럽게 와서 먹는 거지 뭘 왜 내가 여기 와서 밥을 먹 이런 사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따 나랑 상담. 좀 특이한 경우예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거야. 때가 되면 때가 돼서 습관이 딱 돼서 말씀 기도는 그냥 습관으로 끝나야지. 그걸 오늘은 할까 말까. 예. 이래 갖고는 안 돼. 빨리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문제 생기면 벌써 딱 고민보다 기도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려움 닥치면 한숨 쉬고 자신의 운명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예. 뭐 원래 그 모양인데 뭐 인간은 몽땅 다. 그래서 벗어나라는 듯이 안 벗어나고서는 나는 왜 한참 이 모양일까? 참 굉장히 끈질겨 그런 거 보면. 원래 이 모양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기만 특별히 아주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그 모양이고 이 모양인지 알겠어요? 우리 한심스러워요, 원래 다. 목사님 전 너무나 한심해요. 그런 얘기 왜 해요? 다 알고 있는데. 원래 한심하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원래 한심한 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다 알아. 이번엔 나랑 상담만 하면 또 와갖고 목사님 전 너무 한심해 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 집에서 혼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를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괜히 어려움 닥치면 한숨 쉬고 나는 참 운도 안 풀린다 뭐 이러지 마시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지 마시고 비참한 감정에 빠져서 낙심하면서 축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건물주가 돼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PhD니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그분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예수님은 굉장히 인색한 예수님이신가? 돌보지 않는 목자신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니까 대신 할 게 있죠. 고민.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무나 우울한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고민하니까 우울해.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대신 기도하는 거고. 이 차이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 계속 이거 1, 2년 안에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이다. 호흡이다. 우리 물속에 해녀들 있잖아요. 뭐 전복 따라가던 그 해녀들은 뭐 막 5분씩 숨 안 쉬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 5시간씩 숨 안 쉬는 해녀는 없죠. 그다음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숨 쉬고 또 다시 내려가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의무로 생각하면 안 돼. 해녀는 올라와야 된다. 물속에 들어갔다. 그런 게 의무가 아니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숨 막히는 곳에서 5분 있다가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는 기도 없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물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물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살아있다면 분명히 해녀가 살아있다면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 해녀는 물속에 계속 있다. 살아있는 거 맞아요? 지금 문제가 생겨. 정상이 아니에요. 계속 있으면 끄집어내야 될지 몰라. 기도 없이도 자기는 좀 잘 지낸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 나중에 보면은 그가 이 느헤미야가 2장에 들어서면서 보면은 그 왕한테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볼 때 그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도 중에 11절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할 때는 그는 일대 나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분명해 이것은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가 이제 그래서 2장에서 이제 그가 그 왕한테 이것저것을 구하는 걸 볼 때 그의 머릿속에 이미
플랜이 짜져 있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 상황이 잘 살펴보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당한 때 나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걸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주님께 맡기고 좀 잠잠히 있어라 뭐 이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미 다 잠잠히 있었고 기도했고 그래서 나서는 건데 자꾸 그 감동이 생기는 대로 나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감동이 생기는데도 뭐 주님 앞에 앞서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그걸 갖고 자꾸 네가 먼저 나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충분한 깨달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입증해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할 것을 우리가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 우리 ECU가 바로 그런 거예요. 캠퍼스에 지금 300만 명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준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준비시켜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일 하려고 우리는 한 거지 뭐 꽤 우리가 꼭 ECU를 해야 되냐 마냐 되냐 그게 아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자꾸만 묻지 말고 이제 좀 일어서서 행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지금 11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을 볼 때 그는 지금 분명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자기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과연 왕에게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휴가 한번 얻으려면 물론 휴가 제도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 쉽진 않아요. 네. 이거 주일 이렇게 일주일 정도 휴가 얻는 것도 원래 있어도 요즘 많이 낮았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휴가를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그 당시에 포로에게 무슨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무슨 휴가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중요한 것은 그때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11절에 왕이 마시는 거 아주 신뢰하지 않으면 거기다 독타면 끝나는 거잖아요. 왕은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고 중책이었습니다. 이 술 관원은 그 당시 우리나라 따위는 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를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재건할 수 있나요? 오고 가는데 7개월 걸리는데 최소한.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은 어느 정도 걸릴지 문짝 달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걸 지을 자재나 있나? 그 당시 뭐 포로로 쫓겨나서 다 흩어진 민족 남아 있는 사람들 무슨 뭐 지을 무슨 그러한 자재가 있겠습니까? 또 그곳에 가려고 하더라도 그냥 포로의 주제에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통행증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안전을 지켜주며 그리고 막상 갔을 때 그 성을 과연 제대로 중축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건 애당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도하려는 의지, 꿈에는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 꿀 때 보세요.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별의별 꿈이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는 될 만한 것을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그거는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닙니다. 될 만한 거 계획 세우는 게 무슨 비전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그냥 이성적 원함의 실행이에요. 그건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럼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에 여러분들 꿈꾸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꿈꿔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날에 너무 현실적이 되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보며 세계를 보며 꿈꿔야 됩니다. 우리 이슈 멤버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끝나봐야 그걸 계속 수련하는 중이에요 지금. 네. 편안하게 마음 가지세요. 2장에서 근데 10절까지밖에 안 했죠. 오늘 개배라 좀 짧게 해보려고 10절까지만. 그래서 이제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그때 니산월이라고 돼 있죠. 2장 1절에 니산월. 니산월은 1월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1장에 기스르월의 때 이 얘기를 들었거든. 그로부터 그러니까 4개월, 그게 9월 달이니까 9월이니까 4개월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2절에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째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예. 이때 왕이 왜 수심이냐고 물어보니까 조상의 성읍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렇게 왕이 그때 보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얼굴이 그가 조상의 묘가 다 이렇게 불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2절에 그렇게 3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게 이제 기도한 결과예요. 이때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러니 참 안 됐구나. 여봐라 참 안 됐구나. 너는 참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다. 끝이야. 그러고 그렇겠지 뭐. 근데 그가 물어보는 거야 4절에. 너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 순간을 기도했어요. 자기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포로고 왕이 절대적인 그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통일했을 때 그 엄청난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중요한 순간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만 뭐 면접이 있다든가 막 기도하지만 면접하는 그 순간 10초라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게 나를 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담대한 얘기 원래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왕후도 마침 또 웬일로 왕후가 옆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 그러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보내줄 마음이 벌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 내가 기한을 정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간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요청했어요. 7절에 보면 7절 8절에 요게 이제 기도한 자의 특권이죠. 꼭 필요한 걸 요구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옵소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달라 이거죠. 그래야 자기가 포로가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으니까 통과하도록 그 통행증을 들고 그리고 가서 집을 져야 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성전의 속에 영문의 문과 조서를 내려서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또 자기가 거주해야 되니까 들보 제목을 주도록 그 8절에 보니까 왕의 감독 아삽,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 아주 그랬더니 8절에 왕이 허락하고 맨 마지막 절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왕이 허락하지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왕이 군대 장관, 느헤미야가 또 장관이었으니까 사랑하는 부하였으니까 그들과 마병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통과하기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조서를 줬어요. 강 서쪽 총독에게 전함으로 그렇게 조서를 전하였다. 그런데 이제 10절, 오늘 마지막 절이고, 호론 사람 산발랏, 호론은 이제 사마리아에 속하는 건데,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지금 이제 좀 정리해 보면 느헤미야는 실제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하고 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얼굴이 초췌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왕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보면 2절, 4절, 6절에 보면 왕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를 요청하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곤란해. 윗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그가 물어봐 주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 기도응답입니다. 그가 이렇게 분명히 1장 11절에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물어봐 주니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난처한 상황, 정말 난처해.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두려운 왕 앞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행증과 건축 자재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그가 평소에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막연히 기도했다면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 그냥 그 전날 얘기 듣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많이 임하는 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해결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을 때,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축복이,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막 일을 막 하는 게 결국은 다 놓치고, 그래서 우리 뭐 대학 시절에 나는 막 지금 뭘 졸업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련하고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그거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이게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거 다시 안 오는 기회, 이때 딱 요 한 번의 기회인데 이때 통행증 그리고 건축 자재를, 이건 정말 꼭 필요했던 건데 이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화 300만 명의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이 앞으로 60년 더 살고 70년 더 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럼 캠퍼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건가. 우리나라의 300개, 서울에 있는 45개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자꾸 떠올라. 이거는 기도하면은. 저는 제 평생 그랬어요. 항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또 떠오르고 또 중국 대륙에 있는 4,700만 명의 저 대학생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방법이 떠오르게 되고, 그 일에 빠른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늦는 것 같아. 그런 기도 시간 빼고 뭐 수련회 오고 그러면 그 시간에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만 결코 늦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개회를 마치겠는데,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히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절에 거기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자손 도비아,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잊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성이 황폐함 때문에 근심을 했고, 그 3절에 1장 3절에 산발랏과 도비아는 성이 재건될 것 때문에 근심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임금이 있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수련회 와서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로 바뀌는 걸 원하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걸 싫어할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주께서 이걸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실한 것을 밀고 나갈 때, 그럴 때 분명히 이 땅에서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꾸준히 전진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ECU 운동을 보세요. 이거 지금 사실 중요한 우리 사람들 오늘 많이 물론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 빼고는 이게 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지금 우리의 목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대학들 300만 명의 대학생을 향해서 우리가 진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되겠어요? 졸리고 이러는데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이 싸움, 이거 분명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걸까? 내가 생각할 때 마귀의 우선순위 이렇게 딱 있으면 제일 방해해야 될 거, 이런 학생 선교단체 같은 거 우선순위가 높을 겁니다. 이거 막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있어서 이단과 싸울 것이고 주님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알려줄 것이고 흔들리는 모태신앙들 바로 세울 것이고, 이거 마귀가 이거, 그리고 우리 공부 안 하는 대학생도 성경 공부시킬 거고,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방해되는 세력도 많고 저도 숱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승리를 믿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 이런 상황이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내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 남은 60년, 50년, 40년 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을 한 군데 딴 데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며 이번 수련에 집중하여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 힘을 얻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토요일날 우리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자 없으며 정말 복되고 복된 천국 집회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